요사이 몇 주간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할 테니까 잘 기억하면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드디어 육지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의 그 메시지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메시지였습니까? 아니면은 공의와 심판과 두려움이 가득한 메시지였습니까? 이분들이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지난주 얘기인데, 그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메시지였느냐, 공의와 심판과 두려움의 메시지였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물론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죽었어 너것들은. 그겁니다. 그죠? 회개하면 살 거야 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구나 요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상상했겠지요. 니들은 이제 죽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외친 메시지는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담겨져 있지 않고 다만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우리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저걸 잡아 죽여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딱딱한 말씀,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물론입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 지난주가 봤던 말씀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딱딱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죠?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린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듣고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 역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딱딱하고 두렵고 무서워도 누가 준비가 되면은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이 준비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내 영혼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조금 딱딱한 말씀인데 부디 아름다운 마음밭을 준비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우리 또한 인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취소하니까 뿔딱지난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뿔딱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났겠습니까? 누가 났습니까? 요나였지요. 하나님, 사람도 봐가면서 용서해야지요. 아니, 저것들이 행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런 것들도 회개하면 구원받나요? 이게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무슨 오늘 제가 설교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입을 똑바로 열고 대답을 하시든지 반응을 보이시든지 엉뚱한 소리만 뻑뻑 하시고 더우십니까? 예, 저 에어컨 온도 한 20도로 낮출까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죠?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몇 명은 또 지금 딱딱한 마음으로 계신데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스스로 제한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자들은 은혜 받아도 되고 요런 것들은 은혜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온 우주에 편만하신 은혜와 자비를 자기 스스로 축소 제한시켰다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저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교회는, 이런 나라는, 이런 가정은, 이런 회사는 안 돼 하고 우리가 손 딱 거버리는 것, 하나님이 품으시는데 감히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그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고 이제까지의 여러분과 저가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요나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아니 구원받을 것들이나 구원받아야지 무슨 저런 것들까지 용서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4절에 요나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승질내는 게 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냐 틀리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지요. 이 하나님의 물음 안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나야, 네가 나한테 대해서 용서받은 것을 한번 따져보자. 뭐 셀 수 없이 많다. 넌 뭐 잘했는지 아냐? 그런데 내가 그 너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는 게 있냐? 그런데 겨우 이제 하나 용서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니 많이 못마땅히 여기면서 판단하는 것, 네 지금 자세가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지난주까지 얘기였어요. 자, 오늘은 요나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화내고 신경을 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물었지요. 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본문 요나서 4장 4절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했더니 바로 요나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대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 최고 열받는 게 언제인지 아시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물어봤으면 답을 했든지, 한참 싸워서 승질 났으면 내가 얘기했으면 말하든지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닫아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성질 급한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네가 지금 승질 내는데 네가 옳으냐? 승질 내는 게 넌 지금 나한테 용서를 몇 번 받았냐? 너 물고기 내가 준비했다? 이거 뭐 다 했는데 요나는 더구나 어디 가버렸대요? 집 나갔대요. 니느웨에서 벗어나서 니느웨 성 바깥으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하나님처럼 요나를 혼내는 것처럼 혼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머리가 좀 크면 어떻게 하는지 합니까? 흥! 하고 말도 안 하고 집 나가버려요. 이야,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 지진이 나고 뭔가 마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집 나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한 대답은 안 하고 흥! 하고 집 나가버린 거예요. 더구나 나가서 지금 뭘 합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겠다 하고 있다. 이른바 대답은 안 한 무언시위. 더구나 혼자 하니까 1인 무언시위. 집까지 진 걸 보니까 하루 이틀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죽든지 내가 벌받아 죽든지 양쪽이 죽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천막까지 졌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죽든지 너희들이 벌받아 죽든지 하나님이 하여튼 양쪽의 끝장을 봐주세요 하고 지금 1인 시위에 무언 시위에 중장기 데모까지 펼치고 있다라는 말. 여러분은 이러한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대목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했어요. 부드러운 말이요? 딱딱한 말이요? 딱딱한 말이요. 근데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죠? 왕까지 회개했어요. 그럼 요나는 이 대목에서 뭘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신다고 했다. 그래, 그런 하나님을 뭐 하자? 같이 찬송을 알아요? 몰라요? 이것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찬송을 하자. 나 같은, 따라해봐. 나 같은 죄, 나 같은. 이걸 지금 누가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으죠? 그게 상식적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성경을 배워봤어야지 알지. 니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창세기부터 배우자. 이리 와라. 뭘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입니다. 찬송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소망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도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도 가르쳐주고 더구나 뭐도 세우고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우리 예배당도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 민족도 은혜를 받을 거다. 이런 걸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요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듣고 보니까. 물론입니다. 요나는 그러라고 지금 어디 보낸 겁니까?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도리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향해서 날 죽이든지 저것들을 벌하든지 끝장을 보세요 하고 1인 무언 시위를 장기적으로 할 작정으로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성 밖에 나가서 집까지 짓고요. 단단히 마음먹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덜 성장한 요나를 위해 내버려 두셨을까요? 또 뭔가를 준비하셨을까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게 몇 가지 있지요. 자, 본문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요나가 잘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돋구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요나를 벌하십니까? 그런 요나에게도 은혜와 인자를 베푸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북쪽이지요. 모술이라고 하는 곳, 지난 한 주간 낮 최고 기온이 몇 도였게요?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도게요? 44도, 45도. 맨날 같이. 도쿄에 지난 한 주간 낮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시죠? 35, 34. 몇 도 높습니까? 10도 높습니다. 10도가 높죠. 이야, 엄청나게 더워. 이 지역은 특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텐트 천막을 졌으니까 돌집도 아니고 흙집도 아니고, 여러분 천막 지고 45도짜리에 가서 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엄청나게 받겠죠.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더워하지 말라고, 무더위에 쓰러져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뭐해도 불순종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뭐해도 오해해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리어 뭐해 주신다? 돌봐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부모 자식 간으로 해보면 압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화나게 만듭니다. 잘 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가끔씩은요? 일로 와! 해가지고 하고 해잖아요. 잠들었어요. 자다가 되져버려라 이놈아. 아빠 속색이지 말고. 이럽니까 부모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게 덫은 안 나나, 이게 좀 덜 아픈 걸로 때릴 것을, 이겁니까?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녀를 안 혼내봐서 모르십니까? 저는 혼내봐가지고 잔도 압니다. 네. 그쵸? 부모가 막 그냥 저거 해가지고 막 자식을 혼내다가도 이제 밤에 몰래 가서 이건 어떻나, 너 지금부터 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해놓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가서 챙겨줘 몰래. 이게 누굽니까? 부모지요? 안 그런가요? 그죠, 광병 집사님? 어떻게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당신도 주먹 끝장을 이어놨지 않아? 이런 게 아니야, 그죠? 네, 이게 부모지.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아버지 어머니 성이 안 차도 자식이 혹시 혼나고 가서 추울까봐 이불 덮어주고, 아플까봐 약 발라주고, 배고프고 통 파고 자니까 새벽에 배고플까봐 빵 사다 넣어놓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쵸?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요만큼이라도 이쁜 짓을 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다라는 이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은 안 해야 됩니다. 뭔 착각이냐? 요나는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더위에 쓰러져 죽을까봐 박넝쿨까지 준비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데모가 조금 있으면 끝나겠구나. 니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나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나?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요나가 착각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시원한 것까지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 데모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통하고 있나 보다. 너들 니누의 것들 이제 40일, 이제 38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는 말입니다. 옳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된 자식이라도, 이해 안 되는 자식이고 도대체 못된 일만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밥도 먹이고 이불도 덮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재산도 떼준다, 그 말입니다. 그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 거 다 내놔 할 때에 못 떼먹어도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나가서 허랑방탕 하더라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박넝쿨 때문에 두 가지로 기뻐했습니다. 첫째는 뭐하니까 기뻐했고 시원하니까, 둘째는 야빨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착각하며 데모의 정당성을 느끼며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지없이 이것은 다음날 새벽에 깨졌습니다.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예비하신 벌레였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8절 해가 뜰 때에 변함없이 오늘 하루 종일 요나를 괴롭힐 뭔 해가 뜹니까? 무지막지한 뜨거운 해가 떴습니다. 더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예비하셔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불고 해는 쪼이고 몇 도요? 이때 부는 바람의 이름이 있는데 시로코라는 바람이래요.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 모술 지역과 이라크 지역에서 부는 유명한 바람인데, 이 바람이 여름철에 가끔씩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불면은 기온이 급상승해서 순식간에 50도를 돌파한답니다. 이야, 50도입니다. 그죠? 더구나 이 바람의 특징은 공기 중에 습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메마른 바람이래요. 거기에 뭐까지 섞여와요? 모래까지 섞여오니까 이 바람을 맞은 사람들의 체험에 하면은 이 얼굴과 피부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갈라진대. 더구나 목이 칵칵 막힌, 하도 건조하니까 그로 인해 이 바람이 불면은 불쾌지수는 최고조가 되고,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어서 막 싸납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바람과 햇빛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잠시 주셨던 뭐를? 성이 박신데 뭐를? 박넝쿨을 순식간에 뭐 해버리셨다? 뺏어가 버리셨다라는 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뭘 주신다고요? 밥도 주기도 하고 이불도 덮어주기도 하고 재산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자식이 받을 마지막이고 영원한 것입니까? 예? 못 알아먹으시네. 여러분, 자식한테 혼낸 다음에 춥지 말라고 이불 덮어주고 배고프지 말라고 빵 사다 놓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주면서 이게 너 마지막이다 라고 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을 힘들지 말라고 잠깐 주시는 잠깐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지금부터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박넝쿨은 지금을 위해 잠깐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지금부터 요나에게 주실, 우리에게 주실 것은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크고 찬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박넝쿨 주신 그 괴로움을 견디라고 주신 것을 확 빼앗아 버립니다. 뭐 하려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쯤 되니까 요나가 본문 8절, 아까 승질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는 뭐 때문에 승질냈지요? 저런 것들도 용서를 받나요? 라고 누구 때문에 성질됐어요? 저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승질냅니까? 자기 때문에. 왜요? 뭐가 없어지니까? 박넝쿨이 없으니까 뭐까지 불고? 바람까지 불고 뭐까지 내리쬐고? 그러니까 아까 니느웨 백성하고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나하고 연관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죽어불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성질의 레벨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막 화를 내어 본문 8절을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다시 한번 물으시죠.
본문 9절 시작.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즉 요나는 지금은 뭐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거예요? 왜 줬다 뺏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뭘 하지 말든지 주질 말든지 말입니다. 그죠? 자식이 혼나갖고 빵을 새벽에 와그자그자 씹어 먹고 있으면 부모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하는 거죠. 확 줬다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씨 나한테 먹으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지금 요나가 그런 거 얘기죠. 왜 줬다 뺏어가냐? 이어 요나가 대답하기를 본문 9절에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열받아 뭐하든 죽어도 누구 쪽이 옳다? 내 쪽이 옳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하기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아끼면서 이 성읍 니느웨에는 앞뒤도 모르고 왼쪽 오른쪽도 모르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죠.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건 맞히셔야 됩니다. 이미 답 다 얘기했으니까. 요나는 자신의 머리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가려주었던 박넝쿨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백성들 12여만 명 12만여 명 이게 맞다 그죠? 12만여 명과 가축 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요나한테는 다이지였습니까? 박넝쿨입니까? 12만 명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분명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과 그 영혼들과 그 모든 가족들보다 하룻밤에 말라 사라지는 박넝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고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시원하게 사는 에어컨이 있고 없고 월급을 많이 받고 안 받는 게 더 다이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도쿄에서만 1300만 명 되는 이상하다. 숫자 한번 버벅거리죠. 1300만 명쯤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더 다이지해야 되는 겁니까? 잘 안 된다 그죠? 얘기가 그죠? 예.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그렇죠? 요나의 마음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별로 다이지하지 않으시고 잠깐 지금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만 붙잡고 쩔쩔매면서 더 주실 은혜와 감당할 사명은 저 뒤로 팽개치고 그것 때문에 박넝쿨만 갖고 쩔쩔매는 화냈다 기뻐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박넝쿨은 무더위에 지칠 혹은 무더위에 지친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요나는 머지않은 훗날 이 박넝쿨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과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그치요? 물론 요나는 그 선물과 상급들을 받을 만한 자리까지 아직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받을 만한 자리로 요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잠깐 주신 은혜는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박넝쿨도 걷어버리시고, 이불도 걷어버리시고, 밥도 뺏어버리시고, 재산도 뺏어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성장시켜야만이 더 많은 걸 주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뺏어간다고 막 신경을 내고 시험 들고, 이건 영원한 게 아니고 박넝쿨인데 그거 붙잡고 쩔쩔매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은 요나와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같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장할 것이지요. 사실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들을 위해서 잠시 주신 박넝쿨 때문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중 누구에게는 매월 받는 월급과 용돈이 박넝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준다고, 용돈 안 준다고, 적어졌다고, 월급이 작아졌다고. 어떤 분에게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게임기가 박넝쿨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게임기를 사줄 때 이게 너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라고 사줍니까? 아니요. 모두 다 갖고 있고 너만 없으니까 넌 사비시하겠구나. 그래, 이거하고 적당히 놀면서, 그러나 이 게임보다 더 귀한 것을 부모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빠지지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게임기 뺏어가면 죽어버리는 것 같아. 애초에 사주지를 말든지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 박넝쿨일 수 있고, 또 어떤 성도한테는 모처럼 만에 받은 여름 휴가가 박넝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혹시 남한테 빼앗길까봐,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뭐 좀 하랄까봐 휴가 없어요 올해는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나 약간의 즐거움이나 잠깐의 휴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것들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과 예배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못 보고 그것만 갖고 쩔쩔매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쓸모없는 가치에 교회가 분노하고 쓸모없는 곳에 교회가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본향교회를 통해서 한 달 내내, 아니 6개월 내내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도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당히 있고 가끔씩 새 영혼이 오고 헌금은 잘해서 재정이 차고 넘치면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죄와 어두움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는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들, 즉 박넝쿨을 지키겠다는 갈등에 쌓여서 서로 다투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요나처럼 동경의 한 귀퉁이에 서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 땅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지켜보면서 콧노래 부르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요나가 세운 초막집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울고 싸우고 애쓰고 기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지, 뒷짐 딱 지고 망하리라 이렇게 하면 외쳐놓고 망하나 안 마나 쳐다보고 박넝쿨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향의 과거 일부 팀들이 행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하여 마을 청소도 하고, 또한 보란티아 활동도 참여하고 찬양 전도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그 열매가 당장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간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힘쓰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한 명에게라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교회고, 그게 보냄받은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이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열받았다 열식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버립시다. 예배의 태도가 이렇든 저렇든 뭐가 중요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좀 세면 어떻고, 에어컨 바람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막 예배 드리다 말고 세다고 신경질을 내고, 약하다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또 대답하는 게 밉상맞게 한다고. 아니 그런 것들,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밥 준비하는데 협력을 안 했대는데, 맨날 뺀질뺀질하고 무슨 저 설거지를 안 했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짜증났다 기뻐했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거의 가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껏 협력하며 감당하는 성도요 본향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과 권면과 꾸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답변이 나오지 않고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 다음에 요나가 어이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궁금합니다. 그죠?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바르게 헌신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사 그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지금 요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고로 요나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요나를 꾸중하시고 때로는 요나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요나에게 박넝콜을 주시고 때로는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요나를 더 깊이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요나서의 주제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완고하고 무감각한 요나를 깨우치시고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멈추지 않고 애쓰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땀이 느껴집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콜을 준비하시고 벌레와 동풍과 햇빛을 보내시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요나를 요나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지만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때로는 박넝콜도 주시고 때로는 풍랑도 주시고 때로는 무지막지한 더위도 주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사 우리를 당신의 멋진 자녀로 갖고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박농쿨처럼 행복하고 안락한 환경도 주실 것이지만은 단박에 박농쿨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우리 것을 뺏어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하실까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여러분과 저한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시절 하나님께서 박농쿨과 같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부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늘도 주고 안락도 주고 기쁨도 줬던 그 박농쿨을 단박에 취하여 가신다면은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여 가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를 드리십시오. 욥처럼 말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취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향교회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이 땅 동경에 이 땅에 살아가는 1300명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주신 박농쿨에 너무나 취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것에 분노했다, 그것에 즐거했다 하는 참으로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본향교회가 세워지신 이유도, 오늘 여러분과 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 분명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구체적인 응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